귀한 찬양의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성악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도 많은데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앞에 나와서 이 특수남이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잘하시고 또 은혜 있게 하시고 잘했죠? 여러분 보니까 딱 마음이 활짝 열린 걸 느껴요.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지난주에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이 들은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전도하고 알리고자 기록된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는 자신이 또 유대인이고, 유대인인 우리 동족들이 하나님은 아는데 이 땅에 오신 이 메시아를 어떻게 알았으면 좋을까 이렇게 막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펜을 들어서 쓴 이 복음서가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마태복음 쓸 때는 AD 한 70년, 80년경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지 한 20, 3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사생아 출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평가가 다 다르고, 이야기는 많은데 어떤 분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래, 예수님을 내가 알리는데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 우리 유대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는 그 인물이 있지. 그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하고 이 다윗 두 사람은요, 이 유대인에게는 거의 선조예요. 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딱 족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한번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천천히 보세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낳고 쭉 가서 맨 마지막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더라 해서 이 마태복음 1장이 딱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족보라고 하면은 자랑스러운 거, 혈통의 순수성, 또 위대한 점을 기록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유대인이라면은 이런 건 좀 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나와요. 특히 지금의 족보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의 족보는 여자를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로 남자 중심으로 족보를 구성하고, 여자는 괄호를 친다거나 심지어 생략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는 여자를 5명을 등장을 시킵니다.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는 정말로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는 숭고한 분으로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마리아 빼놓고 나머지 4분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거 생략해도 되는데 한 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여인이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유다의 며느리로 그 집안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죽습니다. 옛날에는 형사 취수제라 해가지고 남편이 죽으면 남편 동생들이 그 형수님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유는 모르지만 이 형수님을 데려가는 동생들이 한 명도 없어요. 유다 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아니, 나를 통해서도 씨앗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창녀로 분장을 해서 지나가는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녀를 안 낳으면 좀 다행인데 시아버지와 관계를 했는데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그 아기 이름이 뭐라고 나오면 베레스라고 나와요. 베레스. 이름을 넣지를 만들지 차라리 여자 이름 안 나오면은 그냥 베레스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할 텐데, 아니 이거는 아주 요즘으로 하면 근친 상간에다가 이런 불륜 중에 불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말이라는 이름이 탁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여인 또 누가 나옵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라합.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알아보는데 이 라합이 있는 집에 몸을 숨긴 거예요. 근데 이 라합도 요즘으로 하면 기생이에요. 기생. 근데 라합이요, 신기하게도 이 이스라엘에서 온 이 정탐꾼을 받아들여가지고 오히려 도와주는 거예요. 정탐꾼이 온 줄 알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사람을 군사를 보내갖고 막 찾는데 저기 안 보이는 데서 숨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를 몰고 왔을 때 오히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는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은 완전한 매국노예요.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여자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그 여의 도움을 얻었지만 그렇게 뭐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매국노인 여자가 어떻게 보면은 또 성경에 탁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룻기서의 주인공 룻이 나와요. 이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이다. 모압 여인. 그리고 이 모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에요. 끝까지 괴롭히고 광야에서 막 전쟁하고 힘들게 하고 했던 게 모압 족속이에요. 피를 섞어도 다른 민족하고는 괜찮지만 이 모압 족속하고는 피를 섞으면 안 되는데, 또 이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또 이스라엘 사람하고 딱 결혼해가지고 또 자녀가 나오는데 그 자녀가 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자, 그리고 네 번째 여인은 누굽니까?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우리야의 아내. 여러분이 잘 아는 바세바라는 여인입니다. 원래는 이 우리야는 성경에 햇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고 또 이방 족속이에요. 그러면 그 부인 바세바도 분명히 이방 족속의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유부녀예요. 우리야와 결혼한 부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궁에서 내려보다가 그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또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우리가 다윗하고 솔로몬만 보면은 야, 어떻게 보면 믿음도 좋은 왕이다,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그 내막을 보면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마리아 외에는 나왔던 그 네 여인이요, 우리나라 TV에서 나오는 이 불륜국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 중에 한 명일 수가 있어요. 빼버려야 되고 창피하고 차라리 그냥 기억하지 말았으면 좋은데, 이 마태라는 사람은 구태여 족보를 쓰면서 왜 그 여인을 놨냐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가 정확히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조차도 그분의 선조들을 보니까 순수한 혈통, 깨끗한 혈통, 흠없는 게 오신 게 아니라 그러한 수많은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마태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은 직업이 다 다른데 이 마태의 직업이 뭐냐? 세리예요, 세리. 세리로 하면 요즘으로 하면은 세무서 근무하신 분이에요. 근데 옛날에 이 성경을 쓸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세무 공무원이 아마 비리를 많이 저질렀을 거예요. 로마에다 바쳐야 되죠. 또 우리가 써야 되죠. 그러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아마 비리를 아마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신을 봐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은혜도 있고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책을 쓴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 어떻게 보면 죄악을 저지르고 심지어 뺐으면 좋겠던 그런 분들을 능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속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에덴 동산에 살았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혈통이고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오염되어 있는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는 필요한 거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5년 전 어두웠던 이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을 밝히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3명의 사람들이 배에서 내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언더우드, 총각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부부가 같이 내립니다. 그런데 이 아펜젤러 부부는 감리교 교인이에요. 감리교 선교사예요. 그런데 부인이 임신했고 그 전에 갑신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서 지금 외국 문물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안 좋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위험을 깨닫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다가 3개월 후에 다시 입국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들어온 최초의 감리교인은 이 아펜젤러가 아니라 스크랜턴이라는 분이에요. 2015년 JTBC에서 성탄절 바로 전날인 12월 24일에 성탄절 특집 다큐멘터리 한 편을 방영했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 조선을 향한 생명과 사랑, 윌리엄 스크랜턴. 우리가 이 스크랜턴은 많이 못 들어봤어요. 이 스크랜턴은 의사입니다. 조선에 의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리고 장모님과 함께 들어와요. 아마 이혼을 했든지 아마 남편이 돌아가셨는지 혼자 사셔요, 어머니. 그래서 이 3명이 들어와서 이 두 부부는 병원을 세워서 조선 사람들 열심히 치료해주고 이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은 교육 사업에 뛰어들어요. 여러분 지금 신촌에 가보면은 유명한 여자 대학교가 있어요. 무슨 대학입니까? 이화여자대학교가 있어요.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인 이화학당을 만드신 분이 바로 이 윌리엄 스크랜턴이에요. 동시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배제학당을 세웁니다. 그 당시 배제학당은 남자 학교니까 새로운 문명이 들어왔다. 야, 여기 가면 우리가 새로운 것도 배우고 잘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겠고 해가지고요. 이 배제학당은요, 막 경쟁률이 넘쳐요.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화학당은 학생들이 별로 안 와요. 여자가 시집만 잘 가면 되지. 양반집에서는 아예 가지도 못하게 하고요. 첫 신입생을 받았는데 신입생이 몇 명 왔냐? 몇 명 입학했겠습니까?
40명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4명만 온 거예요. 얼마나 인기가 없는지 4명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사에 기록된 기록을 보니까요, 4명 중에서 2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뭐냐?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집안에서 버린 아이예요. 그 당시 막 콜레라가 확 들면은 뭐 전염되니까요. 그래도 남자아이는 조금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니까 좀 지켜봐요. 막 치료하는데 여자아이가 걸렸다 그러면 여자는 바로 산속에 버려지거나 길거리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이제 콜레라에서 막 앓다가 정신없는 사이에 보다가 뭘 모집안에 해가지고 들어오는 학생이 1호 학생이 바로 이 콜레라 환자고, 2호 학생이 누구냐? 시집을 10대 후반에 갔는데 가자마자 남편이 2년 만에 죽어가지고 10대 후반에 뭐가 됐어요? 과부가 된 여자예요. 그 당시에는 아직 재혼이 이게 법으로 인정이 안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재혼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내가 뭐 기생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딱 보니까 학생 모집, 그래가지고 2호 학당에 입학한 2호 여학생이, 그런 여학생이 4명이 학교를 시작해서 첫 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이 뭔지, 크리스마스 트리가 뭔지가 몰라요. 윌리엄 스크랜턴 여사가,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나무를 잘라다가 심고, 그리고 트리를 만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막 붙이고 해서 트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화 학당에서 1886년에 켰던 크리스마스 트리가 대한민국의 최초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한편 아펜젤러는 배지 학당에서 산타크로스 복장으로 탁 해서 뒤에다가 주머니를 들고 선물을 양말에 넣어가지고 배지 학당 학생들에게 딱 선물을 나눠주는 최초의 산타크로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펜젤러는 그날 김명옥이라는 여자에게 첫 세례를 베풀어요. 여성이 최초의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탄생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한 성탄절이 이제는 130여 년이 지나서 이제는 성탄절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30-40년 전, 20-30년 하더라도 성탄절 되면 온 길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다 즐거워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무슨 뭐 법이 그래가지고 그 틀리면 돈 내야 되고, 그래서 가도 성탄절 트리도 잘, 크리스마스 캐롤도 안 들리고 그런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지난주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마태는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1장 23절을 통해서 또 하나의 주님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과 함께 그 목적만 이루고 어디 가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지만 인간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러 오신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임신이 되면은 이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40주 정도를 잘 크다가 40주가 되면 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머니와 이 아이 사이에 연결된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의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이 탯줄은 지름이 약 1cm 정도 되고 길이는 한 50cm 정도 된다 합니다. 이 탯줄이 이 어머니와 이 아이를 잘 연결시켜줘야 돼요. 혹시라도 이 탯줄이 막 꼬인다거나 꼬여서 막힌다거나 이 탯줄이 문제가 생겨서 이게 중간에 뭐 흠이 나서 터진다거나 하면은 이 영양분이 간이 탁 막혀서 이 아이가 뱃속에서 심지어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탯줄이 잘 보존돼야 되고 또 이 탯줄을 통해서 오는 영양분을 잘 받을 때 이 아이가 다 잘 자라서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혼자 크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얼마나 연약한지 엄마가 젖을 먹여줘야 되고 이유식을 줘야만이 최소 몇 년 동안 돌봐줘야만이 조금씩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사람,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 없이는 우리가 진정한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성숙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움과 함께 하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늘 불안한 존재이고 늘 잘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참된 교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탄절을 기다린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늘 여러분을 동행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수많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를 만들고 어떤 신을 만드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먼저 계신 분이 나중에는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분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동물 중에서 여러분 사람들과 가장 친한 개가 있습니다. 개를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 개를 방 안에서 키운 분을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다 집 마당에다가 개집을 만들어 놓고 개를 키웠어요. 그래서 어떤 좋은 개는요, 저희 마을에 진돗개가 있어요. 진돗개. 아주 그냥 족보까지 있는 진돗개가 있어요. 좀 좋은 개가 있다 그러면은 세파트라고 해요. 세파트요. 네? 들어보셨습니까? 세파트인지 셰퍼든지 뭐지만 세파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얼굴이 못생기고 막 울그락불그락하는 그 개가 있었어요. 뭔 개입니까? 불독 있어요. 불독. 나머지는 그때 없었어요. 뭐 요즘 뭐 마티즈 뭐 치와와 뭐 이런 건 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똥개였어요. 똥개. 근데 지금요, 걔한테 똥개 하면요 큰일 납니다. 똥개도 없을 뿐더러 큰일 나요. 여러분, 걔를 요즘 뭐라고 불러요? 이름은 이제 한자가 아니에요. 세자로 불러줘야 돼요. 애시요. 애완견이라고 불러줘야 돼요. 애완견. 근데 애완견이라고 듣는 걔가 또 요즘 기분 나쁘대요. 네? 내가 뭐 갖고 노는 거야? 나를 뭐 사람이 갖고 성씨 바꿨어요. 반시로. 여견. 여러분, 반려견 뜻이 뭡니까? 사람과 같이 간다는 거죠. 같이 동행한다. 그래서 우리 어떤 분 보면요, 이 개 없으면 못 사는 분이 있어요. 개 데리고 산책하고 또 나의 외로움을 또 이겨내주고, 사람은 말로 상처도 주고 배신도 하는데 이 개는 끝까지 나를 지켜주니까 이 개와 평생을 같이 하신 분이 있어요. 개가 죽으면 막 눈물을 막 2박 3일간 막 흘리시고 화장을 해서 낙골당에 모시고 몇십만 원 들여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반려견도 어떤 반려자도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분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만이 우리와 같이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옆에 분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때가 되면 우리가 다 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도 가시고 어머니도 가시고 형제도 먼저 가고 아내도 가고 남편도 가고 자식도 다 가는 거예요. 다 우리가 보는 건 다 가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실 분은 임마누엘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서 열린 도쿄 올림픽 때 그 스타디움을 확장하기 위해서 부근에 있는 집을 다 매입을 해서 다 헐어버리고 이제 스타디움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확장하려고 벽을 다 부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보니까 도마뱀 한 마리가 못에 박혀 있어가지고 도망을 못 가고 딱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도마뱀이 살아있어요. 그 집은 3년 전에 보수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보수공사다 못을 딱 박았는데 도마뱀이 지나가다 그 순간에 탁 이게 딱 박혀버린 거예요. 오, 신기하다. 세상에 곤충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3년 동안 사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중단하고 잘 지켜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하루에 서너 번씩 다니면서 입에다 먹이를 물고 그 도마뱀에게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모녀지간인지 부자지간인지 부부지간인지 형제인지 연인인지 친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한 도마뱀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곤충이, 그 도마뱀이 끝까지 가지 않고 계속 먹이를 날라줘서 살린 거예요. 야, 곤충 한 마리도 함께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물며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가 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 가운데 반드시 솟아날 구멍이 있고 우리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면서 한 기사를 봤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교회 이야기인데요. 부산 큰터교회 목사님 이름은 문창욱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인터뷰를 하시는데 이 교회에서는 선교사를 100명 이상을 돕고 있어요. 파송 선교사가 몇십 명이고 또 협력하는 선교사가 몇십 명이에요. 도와주는 선교사님이 140명인가 돼요. 그런데 이 교인이 몇 명이냐? 정확히 교인 몇 명이나 나와 있지 않은데 100명 조금 넘습니다.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인도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100명이 조금 넘어요. 그렇죠? 넘는데 우리가 도와주고 섬기는 선교사님이 10명이 안 돼요. 그런데 100명이 조금 넘는 교회에서 140명을 돕는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건 최소한 1000명 이상의 교회가 되든지 몇천 명 되는 교회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지? 자세히 제가 그 기사를 몇 번 읽어보니까요, 이 목사님 아예 목회할 때 선교하려고 목회하신 거예요. 나는 선교하려고 나는 교회를 세워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오신 분들도 아예 선교의 뜻을 맞는 분만 정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목사님 선교 너무 많이 합니다 하면 그냥 안 나오시겠죠.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치고 또 여러분 100명이 어떻게 교인이 어떻게 100명 이상의 선교사님을 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돈이 이게 한 달에 해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500번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이 더해집니다. 목회에 두려움이 생긴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먹고 사는 게 두려움이 생긴다고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 앞에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요, 그냥 선교사 140명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계획을 짠대요. 연말 되면. 내년에는 여러분 선교사 200명 보냅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지금까지 그 계획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이룬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러나 계속 계획 세운다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데까지만 하는 거지, 내가 뭐 달성했다고 성공하고 못했다고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가서 뭔 일을 추진해야 되지, 우리 교회의 재정은 이만큼, 우리 교회는 이만큼, 내 월급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만 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읽는 대로 행동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은 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뭐 옷 입는 거 보고 절대 알 수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면은 아무리 세상에 파고가 밀려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이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고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또 실수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 연약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형편이 어떤 상황이든지 늘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